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함을 지킬 수 없으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자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단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존재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이루시오니 내 죄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바람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오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홍훈 지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살이가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하기만 합니다. 멀쩡한 세계가 전쟁에 휩싸이면서 살육과 파괴가 일삼고 있는 현실에 억장에 무뎌진 듯 가슴이 아픕니다. 멀쩡한 나라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병력을 동원하여 국가 질서를 참전하는 혼란으로 몰아넣고도 아직도 반성하지도 않고 선동으로 국민의 명기를 가르려는 사악스러운 이단 세력들이 이 나라 정의와 질서를 공격하고 있어 이 또한 마음이 불편하기 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우리 죄인이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나이다. 세계가 또 나라가 평화가 충만되게 하옵소서. 정의와 진리가 넘치도록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은 하나님 뜻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걷고 있으나 바른 길을 걷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끝없이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건만 저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을 보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몽미하게 살아왔음을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삶을 돌아보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나이다. 어느 날 병이 들고 병이 낫는 것,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 예기치 않게 재산을 잃고 얻고 있는 것, 의인 사람을 만나고 해진 것까지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저희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날 저희는 성공도 내 능력이라 생각했고 이룬 것도 내 노력의 결과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또 얼마나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삶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과시하며 살아왔던 무지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지 못했던 이 필요한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하나님께 참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오니 저를 하나님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 예수님께 임하셨던 성령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서도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남은 삶만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티끌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 설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만주 차유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영적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성령에 더욱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 정계동을 넘어 그 말씀 은혜가 대전을 넘어 온 누리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평화가 봄꽃처럼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현할 수 있는 신실하고 정직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의와 진실, 하나님 뜻이 우리 삶의 중심되며 행정과 정치의 중심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김은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한나가 아스고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관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벨두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미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관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시는지라. 아멘. 에베레세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Amen.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요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육이 치유되어지며 기도의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여러 권의 책으로 묶여서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큰 결단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큰 결단을 할 때 그 사람의 자세가 어떤가요? 마음을 굳게 먹고 다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나라가 포로가 되어서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나라를 빼앗겼다. 포로로 잡혀갔다. 이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어서 인생의 절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인생의 절망이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들은 흔들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몇몇 사람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또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흔들어서 믿음에서 이탈하게 하려고 수많은 세력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없이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 주위에서도 많은 세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수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청년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는가?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면서 그들의 이름까지도 다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름이 계명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을 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다니엘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는 줄 아세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벨론의 신이 내 생명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냐, 미사엘, 이사랴 이들의 이름을 어떻게 바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바꿔버렸어요. 이 이름들이 어떤 이름인가 하면 하나같이 우상 숭배하는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름까지 바꾸어버리는 이런 어려움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당하게 되었는데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냥 단순한 계명이 아니오.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을 바꾸어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날씨 좋은 날 등산 가야지 뭐 예배당 가냐. 그리고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라고. 간혹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주일날마다 가냐. 그리고 믿는다라고 해서 다 잘 되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동원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환경보다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환경보다 믿음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내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샬롬교회 성도님들은 환경보다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주야로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가져다주는 복은요 일시적인 복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상처가 깊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욕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라. 그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혼란시하게 하려고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환경이 좋다고 해서 지켜지는 줄을 아세요? 환경이 좋다고 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믿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지켜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면 더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믿음이 없이 물질 축복이나 세상적인 축복이 오잖아요. 전부 타락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환경이 좋아야 믿음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내 신앙이 지켜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지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지요. 이런 모습을 다니엘이 보면서 어떤 마음을 먹는가? 다니엘이 뜻을 청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 16세에서 18세 정도. 그러니까 어린 청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 청년이 저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린 청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그의 가정이 철저한 은혜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가정이 날마다 예배드리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앞에, 왕의 명령 앞에,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믿음대로 살리라. 나는 신앙으로 살리라. 다짐을 하고 결단한 것이 뜻을 정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요? 우리 모두 뜻을 정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리라. 믿음대로 살아가 보리라.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다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본문 8절에 다니엘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탄자에게 구하니. 정말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뜻을 정하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결심한다, 이 뜻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을 굳게 마음으로 결심한 자세, 이게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거울 앞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목숨 걸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음식은요, 최고의 음식입니다. 이 최고의 음식이기 때문에 이 음식이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왕이 이것을 먹게 되어집니다. 근데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는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이 먹는 음식을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대우를 한 거예요? 당시에 최고 대우를 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을 최고로 대우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온 나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를 하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율법에 어긋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거부하는 것은 뭐냐?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왕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나는 환경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샬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집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갔더니 다니엘 책임졌나요? 안 졌나요? 책임지셨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어집니다. 왜요? 모든 것을 세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떤 타협을 우리에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아무 고난도 없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 보통 결단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목숨 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다니엘의 결단은 나는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겠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요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자꾸 타협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거부를 해.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가? 타협에 동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신앙은 타협하는 순간 그 사람의 신앙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다니엘이 우상의 셈을 바쳤던 음식을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거부하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음식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리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의 뜻을 정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서 1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복음 선가 부르겠습니다. 내가 좀 손해가 나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갑시다.
내가 좀 어려워도 예배를 지키며 살아갑시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왕의 명령 앞에서도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본문의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하면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지 우리가 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뜻을 정했더니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길을 열어보려고 몸부림을 쳐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 신앙에 양보가 없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믿음의 행동을 했더니, 믿음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하는가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여러분, 에스더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에스더가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에스더가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결국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다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위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걷어낼 것이고 비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아무런 해도 걱정이 없고 절실히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신앙으로 살아기를 애쓰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다니엘이 포로였지만 극진한 대우를 받아서
거절할 수 없었지만 신앙이 먼저이기 때문에, 믿음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환경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번 봐줘. 적당히 신앙생활해. 이런 유혹이 수없이 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청하여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불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담아 물질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가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쳐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재신 성도님이 이렇게 많이 좋아지셔서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교동문 순서 잘 살펴주시고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참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잘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가정이 신앙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이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족들을 잘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면 참 마음이 중요해요. 큐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큐티 말씀 3주째 읽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모든 심한 가족에 더 오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래서 아니라. 아멘. 이게 마음 먹기 달렸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뜻을 정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잘 이렇게 은혜를 받은 은혜, 오늘 다니엘서 들은 걸 가지고서 여러분 다는 기억하지 못해도 몇 가지는 기억 남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부르고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아간 다니엘을 본받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샬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